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예상치 못하게 여름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한 달이나 빨리 꺼내 입었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거린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걷게 되었죠.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거린이 걷게 된 기적을 본 사람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거리는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치유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죠.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무척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었대요. 놓아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 사역 이후에 기도를 하러 정한 장소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어떤 장소였겠죠. 그런데 치유받은 그 사람이 자신들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면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애초에 계획한 오후 3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기는 지키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성전 동쪽 끝에 있는 그 회랑이 솔로몬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학자들이 강의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0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곳에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즉 베드로는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였죠.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위대한 인물로 보죠. 다른 한편으로 그를 반면교사 삼기도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읽을 때면 아마 거의 모든 독자가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안쓰럽게 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언행은 분명히 신앙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흘린 그의 눈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가 옛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죠. 베드로의 옛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했던 삶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을 이용했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요, 진짜. 진짜라는 부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제자인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었을 테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을 마음 아프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무척 나쁘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누군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망가뜨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말 대신 복음, 복된 말을 선택한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히 교훈적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을 잠시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로몬 행각에서 원수죠. 자기 스승을 죽게 했으니까. 원수들을 위해 설교하는 베드로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찌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건든 자들에게 복수하면 안 되는 것일까? 신앙적인 용서란 무엇인가? 신앙인의 삶은 왜 이리도 고통스러운가?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졌던 겁니다. 복수 대신 복음을 선택한 베드로, 이 진짜 제자의 선택이 어찌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만 교훈을 주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에게도 탁월한 모델이죠. 또 모델이어야만 하죠.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막말 대신 복음을 선택한 베드로를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실 겁니까? 복음을 선택한 베드로, 그는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할게요. 여러분은 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저와 요한을 보십니까? 저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고 특별하게 경건해서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네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이 이 사람을 일으켰으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사람을 치유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 베드로가 눈앞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위대하게 보였겠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영악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령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자 그분께 열광했지 않습니까? 좋은 걸 주면, 대단한 걸 보여주면 충성을 바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성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 곁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자기 동족의 그러한 특성, 좋은 것 주면 마구마구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동족의 그러한 심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진짜 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연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조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자죠. 진짜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13절인데요. 이러한 문구가 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서 세상을 지켜보기만 하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친근한 분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자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동족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구원자이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신앙적인 정보를 자기 동족에게 제공했어요. 자신의 동족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면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죠. 신앙생활에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식과 믿음은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할게요. 그대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 살인자를 석방하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동족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 맞는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을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가감없이 지적하는 내용이니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살인자, 그러니까 바라바죠. 바라바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대신 죄수를 선택했잖아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설교자 베드로의 모습에 조금 더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저렇게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잘못을 다 노출하고 막 마음을 후벼 파는 설교를 자주 한다면 저는 쫓겨나겠죠. 아마 한국에서 설교자로 오래 활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고 또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배우십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교훈하려면, 그 잘못을 지적하려면 그 전에 갖추어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애정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으십시오. 품었다고 믿고 있지만 한 번 더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과 애정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언어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믿음과 애정을 결여한 지적은 혹은 이를테면 꼰대질은 비꼬거나 하대하는 말투로 이어지겠죠.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동족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자신이 치유한 그 거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에 관한 말을 이어갑니다. 그 거린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아마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인격이죠.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베드로는 이 거린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믿은 덕분에 치료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청중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한 호칭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17절인데요. 형제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호칭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물론 형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호칭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저 인간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이라는 표현에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설교를 듣는 청중을,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지금 신앙적으로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네요. 역시 제 말로 조금 바꿔 전달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겐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이 무지해서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를 직시하시라,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처럼 청중의 어리석음, 영적인 어리석음인데요,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놓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설교 후에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의 설교,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확실하게 나오죠.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꾼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껏 옳은 것으로 여겨왔던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생각 같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며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말을, 설교를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 문자 그대로 보면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내달리다가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죠. 따라서 회개하려면 내 말이 어떤지, 내 행동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빈틈없이 관찰하고 파악하는 게 그 회개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회개하는 참 거리가 멀죠.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진득하게 관찰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입하고 강요합니다. 무엇을요? 다른 사람을 꺾으라고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라고요. 교육 현장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들,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적인들 나를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나를 교회로 데려갈 수는 있죠.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그건 꼭 내가 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회개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보여줄 수는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죠. 하지만 회개 행위 자체는 다릅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먼저 들여다봄으로써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회개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밀도 있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요. 저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지 멋대로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동생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어느 시점부터 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인, 진짜 제자가 되려면 늘 회개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면 어떠한 눈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그 눈물을 흘린 다음에도 여러 번 동일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여러 번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요.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바닥으로 추락한 다음에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야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전에도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추락한 다음에, 바닥을 짚은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날 베드로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이었을까요? 회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히 창피하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내 인격과 존재가 뒤틀리고 바스라지는 게 회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9절 말씀인데요, 새로운 때를 주신다고 베드로는 힘주어 설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이 예전에 말씀드린 그 카이로스입니다. 그리스어에서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이로스는 또한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나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는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나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새로운 카이로스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은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흘린 베드로의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 베드로는 진짜 신앙인, 진짜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는데요,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솔로몬 행각은 무엇입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소한 1명은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회개를 했을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인데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은혜의 순간,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누구에게는 장소나 책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이나 어떤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신앙 지평으로 인도한 장소나 책이나 사람이나 순간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야 할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질문이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회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겠죠. 우리 마음은 마치 신호등이 전멸하듯이 죄라는 붉은색과 회개하는 파란색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신앙의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 우리는 완강하게 혹은 은근하게 회개를 거부하면서 우리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때로는 흔들리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예수님 부활 전의 베드로와 예수님 부활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후자는 전자보다는 덜 흔들렸겠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분명히 흔들렸을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회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십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거부할 때는 언제인가요? 이게 2번째 질문 묶음입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 덕분에 정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끈질기게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덕분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귀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치유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귀찮게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저 한 명만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아마 여러 명에게 새로운 길, 신앙의 길을 보여줬을 겁니다. 저는 베드로 같은 설교자일까요? 저는 설교를 통해 지금까지 과연 몇 명에게 신앙적인 희망을 보여주었을까요? 제 설교를 듣고 혹시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희망의 길,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여러 개 드렸는데요. 이제 질문의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 지금까지 몇 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이로스, 회개와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희망을 주며 방향성을 제공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카이로스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주도 지켜주신 주님,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원하시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형제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도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